같이 요한 1서 5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우리가 요한 1서를 시작한 지가 좀 되었는데 벌써 5장까지 왔습니다.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이면 결국은 큰 것들을 이루어냅니다. 바다가 저렇게 넓은 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작은 물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강을 이루고 또 그 강들이 바다로 모아져서 바다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또 말씀을 읽는 것,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작은 것, 큰 것들로 크게 한 방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결단하고 또 모든 것들을 드려야 할 때가 오기도 하겠죠. 그러나 모든 것들은 작은 것들로부터 출발하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져야 합니다. 수요일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창세기부터 쭉 해 나오고 있고 언젠가는 그것도 마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우리 또 요한 1서도 시작한 날이 있는데 이제 또 5장 거의 또 마무리 부분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 우리에게 큰 내용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5장 6절부터 오늘은 12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좀 교제를 하고 또 다음에 주어지는 대로 또 13절부터 21절까지는 또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절로 12절까지에서 중심이 되는 구절, 주제를 잡는다면 6절로 12절까지에서는 12절이 중요한 구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아들이 있는 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 참 나는 다행이다. 아들이 둘이나 있고 셋이나 있는데 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구나. 혹시 이렇게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는 않으시죠? 아니 나는 딸밖에 없는데 어쩔까? 아이고 나는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나는 딸밖에 없는데 딸이 둘인데 이런 분은 분명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앞에 내용을 잘 읽으면 충분히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들만 읽으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읽어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다가 보충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냥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생명을 얘기를 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주제를 딱 우리가 잡게 되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들을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정은 뭔지 아시죠? 우리 운전하는 것처럼 배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자전거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는가, 조정하는가, 조절하는가가 우리 삶에 있어서 상급을 결정하는 겁니다.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 뒤에 말씀이죠.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다는 것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 갈 수 있는 답도 찾아야 하고,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벌만 있을 뿐입니다. 심판만 있을 뿐이고 영원한 형벌만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이루어진 사람, 그 생명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면 상을 주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참 큰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영생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무슨 상급까지요. 참 겸손하죠. 겸손한 것 같아. 근데 겸손이 아니죠. 그것처럼 교만이 아닌 것이 없죠. 큰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정리하실 수 있어야 하고, 방향을 재설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중요합니다. 자, 6절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7절, 8절까지는 한 부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따로 나누는 것보다는 함께 이렇게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혹은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세 위가 계시고 그 세 위가 하나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가 계시는데 그분은 한 분입니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 위가 계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위가 계시고 세 분인데 세 분은 아니에요. 제가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세 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세 위가 계시는데 한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은 그 삼위일체에 관한 성경 구절이기보다는 그렇게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무리가 없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요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엇인가를 증거하는 게 있다는 거죠. 증거하는 게 있는데 증거하는 8절부터 한번 봅니다. 증거하는 것, 증거하는 이가 셋이다 그랬습니다. 그 셋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성령이다. 성령.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물이다. 세 번째가 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로 번호를 붙여두었습니다.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증거하는 거죠. 뭘 증거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해를 했습니까?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아셨습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러면 믿으려면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이죠.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떤 데 갑자기 물어보면 답은 못하지만 거시기 성경에 있는데 어디에 그리고 찬찬히 생각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우리가 의외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기가 좀 어렵죠. 기독교 그랬죠. 기독교, 예수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교리의 집합, 예수교, 기독교. 기독교라는 말은 뭐죠?
한문의 뜻을 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기독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인터넷에서 이렇게 기독이라고 하는 글자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과정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말로 한자로 이렇게 차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한문에 기독이라고 하는 한자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면 뜻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중국식으로 갖다 쓴 것이 기독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도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뜻하고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약에서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헬라 말로 바꾼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구세주예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구약에서 딱 세 직분일 때, 세 직분에 기름을 부어서 그 직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왕입니다. 왕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직위를 행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직임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제사장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레위기를 배우게 될 텐데 레위기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레위기의 또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레위기의 두 번째 주제인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왕은 다스림이죠. 제사장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게 하는 거죠. 선지자는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이러하다라고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은 그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 직분, 세 일의 역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언되어져 있는 예수님이 육체를 갖고 오셨어요. 글로 예언되어지고 약속되어진 분이 역사 속에 오셨어요. 역사 속에 오신 분,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분이고 그렇게 약속된 분이 실현되어졌다, 오셨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왕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오늘 이 얘기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왕이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누구여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왕이면 여러분은요? 왕이면 여러분은 백성. 이 왕권 시대의 왕의 명령은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은 곧 죽음도 명할 수 있고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무한한 권력을 가진 자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은 왕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다. 그 말은 무엇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것이에요. 바르게 배우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의 자세, 순종하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게 명령하십시오. 제가 그 명령을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지우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길을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걷고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걷다가 곁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하고의 교제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개, 폭넓게는 회개, 좀 더 좁게는 자백, 자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있었지만 참시자가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깨끗게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임이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선지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되면 돼요? 없으면요. 그릇 행하는 겁니다. 말씀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죠. 말씀은 크게 둘입니다. 나누면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하라예요. 하라. 또 하나는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라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워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라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구분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래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때로는 우리보다 더한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종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철저하게 금욕하고 살아갑니다. 삶의 어떤 모습만 놓고 본다 그러면 훨씬 더 그들이 양질의 깨끗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의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제에 있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라든지 수요일이라든지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안에 함께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혹 안다고 할지라도 힘이 없어져요. 혹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매일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매일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수요일이나 또 금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아까 그 세 가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성령이고 두 번째가 물이고 피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워.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옮겨와 봤어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여러 번역본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의역을 했어요.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앞뒤의 내용들을 포함해서 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와 아까 이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아니고 다른 색깔로 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성령, 물, 피 1, 2, 3 이렇게 번호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여기 뒤에 있는 번호하고도 한번 묶어서 보시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침례 받으실 때 이게 물에 관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또 죽음을 눈앞에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자, 그리고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세 증인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반복하는 거죠. 노란색.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아까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간단하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 두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침례 받으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게 뭐죠? 이 구절을 들으면 뭔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없나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그러니까 세 음성이 있는 거죠.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그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침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다. 이 세 음성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똑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이 셋이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성령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아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성령과 물과 피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성령은 이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했지만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었죠. 피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 단순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창을 찔렸을 때 물과 피를 쏟았다. 그래서 그 물과 피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우리가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적이 있지 않냐? 너희들 기억하지?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 침례 받고 올라오실 때 어떤 음성이 들렸어?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게 무엇에 대한 증거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다, 음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다? 지금 중요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졌죠? 물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것이 침례였죠. 그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실 때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 어떻게 반복되느냐 하면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장사되고 부활될 것에 대한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아직 받을 무엇이 남아있다? 침례가 남아있다. 그 침례가 이루기까지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다들 의문을 가졌겠죠. 예수님은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침례를 받을 침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뒤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까? 그 침례는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내용이다. 후에 그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증거는 뭐라는 거죠? 첫 번째 증거는 성령이다. 우리 현대인 성경에 이걸 풀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영원히 진실하신 성령.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요? 이거 없으면요. 이거 없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입니다. 성령.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저를 볼 필요 없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누구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신 거죠. 그 아들의 영이 어디에 와 계시는 겁니까? 아버지의 영이 곧 아들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 곧 아버지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자, 그 영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너희가 아들이에요. 이 말씀도 참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될 말씀이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 왜 아들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아들이냐 그 말이에요.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아들의 영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인정하시는 거죠?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이 무엇을 또한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증거했고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를 누구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놀랍나요? 네. 별로 그렇게 가만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막 그 마음속에서 덩어리 같은 게 그 불덩어리 같은 게 속에서 이렇게 막 뭉클뭉클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어떤 그릇도 되지 못한 죄 덩어리인 내 인생 안에 우리 인생들 안에 그분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하실 것이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늘보좌를 버려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데는 문득문득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 자, 5장 사도행전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29절, 30절, 31절, 32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기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왕이에요, 왕. 그렇죠? 임금과 구주니까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2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어야 돼요. 이 순종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 순종이 무엇이냐 하면 복음의 말씀 아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은 언제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순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 일은 누가 이루신 것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자기의 구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매달았어요? 나무에다가. 왜 나무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무에다가 사람을 매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저주했잖아. 그것도 부족해서 어디에다가 매달았어? 나무에다 갖다 매달았잖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회개해라. 그렇게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 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에요.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도 증인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럼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아까 얘기하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저기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를 힘껏 잡아당기면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받는 겁니까?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은 자기를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사실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그 십자가에서 결심하고 그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기가 막힌 거 알려주던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대. 앞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대. 와, 기가 막히네. 그러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어요. 순종입니까? 방종이에요. 그건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순종.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그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그 일들의 증인이십니다. 성령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은 증인이다. 어떤 증인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5장 32절은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장사됐다. 부활했다. 내가 그것 봤다. 내가 그것 들었다.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 그렇게 말하는 영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을 여러분들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저만 받은 게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으면 이 각도에서, 이 방향에서 그 영화를 한번 이해를 해 보십시오. 혹시 안 보셨으면 이 방향에서 그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거나 어떠한 어떤 조건 속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말하나요? 자기 형편 이야기하나요? 증인은 무엇 말하느냐 하면 보고, 그렇죠? 보고, 듣고 자기 몸에 경험된 것을 가감없이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성령이 증거하시려고 하는 게 뭘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안해 마음이. 왜곡시키는 거예요. 비트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답답해야 돼요.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면 정말 미칠 것 같아야 돼요. 치밀어 올라야 돼요. 죄를 지은 놈이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범죄한 것을 본 증인은 어떻게 했어요? 너 그 입 닫어라고 소리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어요. 보신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들이 채워지지 않는 건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교회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요, 리트머스, 그죠? 그 시험지, 우리 이렇게 그 담그면 색깔이 바뀌는 그 종이 있죠? 산성이냐 알칼리냐 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종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삶 안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영이 얼만큼 역사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 표식이에요. 표식. 얼만큼 강한가는가에 대한 표식입니다. 이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요, 더 어떤 걸로도 반응할 수 없어요. 무각관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교회 청소 부지런히 하세요. 이거저거 잘 하셔야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 저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할 만하면 제가 다 챙겨서 하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예요. 못하면 그래도 돌아가요. 그건 안 중요해요. 그게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그렇지 않아요. 그건 어느 부분에 대한 작은 어떤 그 결과물들일 수밖에 없어요.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본질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본질적인 거예요. 다른 교회는 이 얘기 안 해요. 할 필요도 없어요.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야기해야만 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자문자답해요. 해야만 해요. 오늘 왜 이 성경 구절을 본문으로 정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랬어요. 그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그 답들은 이미 내려져 있지만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활발하게 움직이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죽으면요. 죽어 있으면. 생명이 있다의 반대는 뭐냐면 죽어 있다예요. 죽어 있으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죽은 사람에게 젓가락으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발로 차고 한다고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이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암만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죽어 있는데. 살아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있으면 알아듣습니다. 살아있으면 움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나를 두고 하는 얘기고 왜 볼 때마다 저런 얘기로 나를 불편하게 하지?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러면 성령이 계시지 않거나 화인 맞은 겁니다.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증인으로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물이었어요. 물.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물이었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침례 받으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다. 그 다음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침례 받으실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여기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들에 보면 또 혹은 우리 그 여러 종류의 성경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관주가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 관주에 보면 이 구절을 관주로 적어놓은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신학자들이 보는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에 보면 이것을 거기에다가 관주를 묶어두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현대인 성경에는 아예 그걸 어떻게 해놓은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풀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무엇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했다 그 말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신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증거는 뭐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가 그것이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있었을까요? 찾아보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묵상을 해보면 되겠죠. 성경 본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심령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팍 치고 올라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정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험한 나라로 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 속에 앉아서 포를 쏘니까 한 300년, 400년 전의 일이죠. 선교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덩어리 같은 마음이 막 타오르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풍요롭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모든 것이 주어져 있는데 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복음도 없고 불쌍하게 살아가는데 저 나라를 내가 개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들고 왔습니다. 땅을 밟은 사람도 있고 밟았는데 죽은 사람도 있고 밟지 못하고 배에 탔는데 퐁 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허무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안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그 사람들 안에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런 생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죽으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17장 5절입니다.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들렸어요. 자, 그리고 9절을 한번 봅니다. 9절.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것을 너희들이 볼 때가 올 것이다. 근데 그렇게 보면 그때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뭔가를 말하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17장 5절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나를 향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 아니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야 돼. 그럼 무엇으로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근심인데 하나님의 그 근심은 무엇이 근심이에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은 안타까워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길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오시겠다. 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오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이면서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죠. 그 일을 해야 어떤 자냐 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마태복음 3장에서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무엇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까? 죽으심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으실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사람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갖고 놓고 그냥 봤을 때 그렇게 이해했을 때 아버지가 아들이 죽을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 일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 속에 우리 언어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뻐하는 자가 되실 거라는 거예요. 수고하실 거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아까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래서 세 번째 피죠.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그 법정에서도 사람의 증거는 증인은 크죠.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성경 전부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 전부가 무엇에 대해서 지금 요한일서 5장 9절에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에 관해서. 그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은 누구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의 죄와 연관된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연관된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일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증언이죠. 증거예요. 증언들이에요.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봤죠? 자, 10절도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으면 가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것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면서 요한이 직접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맥락이 같은 의미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5장 31절) 32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본인을 대변하는 것 효력이 없죠. 그런 것처럼 32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누가 증거를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가 요한 1서에서는 누구라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증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증거를 우리가 지금 믿는 것이죠. 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령으로서. 다른 의미로 그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교회 처음 이 교회 2012년도 3월 달에 첫 설교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확정되는 것이 제가 원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 후서 13장 5절 13장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229페이지 신약 299페이지 신약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도 이 말씀과 맥이 같고요. 또 목적이 같습니다. 구원 받은 것이 목적이라면 교회 필요 없습니다. 구원까지가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 만날 필요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종 목적지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니까.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을 사는 게 그 다음 목적이에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탄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성령이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영의 활발하게 움직임을 감지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다.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다. 그러면 버리운 자다 그 말이에요. 버리운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실을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에요. 성경은 마음 가운데 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 골로새서 3장 3절이었나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뭐가 되죠?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성경 찾아서 보셔도 되고 우리가 찾는 성경들을 거기다 이렇게 또 관주처럼 적어 놓으셔도 되겠죠. 요한 1서 5장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지금 요 글만 한번 그 구절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체 성경 전체 얘기이기도 하고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영생은 요 말씀에 영생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어렵게 제가 말을 해서 그렇지. 또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러고 지금 그렇죠. 저도 질문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당황스러워요. 그래도 틀린 답일지라도 말하면 좋아요. 그러다 보면 이거 내가 틀린 거구나 아는 거구나 그러고 아니까.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받았어요. 영생 우리가 받았어요. 왜? 주셨으니까 받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누구 안에 계셨다는 거죠? 그의 생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이 원래는 누구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영생이 아들의 영 안에도 아들에게도 있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요한 1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26절을 보시면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우리처럼 이 유한한 생명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무엇을 주었습니까? 생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값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십자가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온 것이에요. 쉬운 얘기예요. 근데 쉬운 얘기인데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세상 말로 말하면 쥐가 뭔데 영생을 줘? 아들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쥐가 무슨 사람의 아들이면서 마리아의 아들이면서 쥐가 뭔데? 이것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이게 담아서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분은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아까 우리가 5장 26절에서 봤죠. 아버지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으니까? 아들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생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뺏길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놔버리면,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놓친 자들도 있었어요. 놔버린 자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놓으실까요? 놓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손을 놓아버린 자들도 있어요. 파선한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명이었다면 혹 곁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엉망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개차반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죠? 저도 경험했고 돌아옵니다.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빼앗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주셨어요. 저희는 누구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생한 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영생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영생한 자들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진 자들이면 우리에게 있어서 귀중한 자죠. 우리가 값을 치러서 한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저희를 주신 분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소유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생명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제일 함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예요. 마음 안에서 정말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관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하면 누구 것이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2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31절입니다. 30절, 31절, 184페이지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저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5만 가지 기적이 다 있죠. 별의별 기적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걸 기록하셨다고요?
에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든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요? 아니라고. 그것 외에도 더 큰 기적이 많이 있는데 종이가 부족하고, 우리 찬양에 나오죠? 바다를 뭘로? 바다를 먹물로 삼고. 붓은 뭐겠어요, 그러면? 바다를 먹물로 삼으려면 붓은 얼마 정도 커야 되겠어요? 저 하늘을 뭘로 삼아도 두루마리로 삼고 적어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는 엑기스, 추려서 추린 것들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다 지금 연결되어집니다. 하나하나가. 왜?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값진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이것 아닌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갑니까? 그 일들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현대어 성경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 모시고 계십니까? 데리고 계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모시고 계십니까?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심부름꾼으로 써먹습니다. 오늘 복점 한번 줘 보실래요? 마실래요? 우리 아들 지금 이번에 뭐 시험 본다 그랬었는데 어째 한번 합격하게 힘 한번 써 보실래요? 데리고 사는 거예요. 요즘 몸이 좀 빡짝 차느니 힘든데 어떻게 좀 낫게 좀 해보시오. 다른 일반 데서 믿는 것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에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무엇을 제가 순종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깨닫게 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줬잖아. 답답한 인간아. 읽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성령이, 증인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까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죽은 사람 보셨나요? 죽은 것 보셨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 보셨습니까? 많이 보셨잖아요. 생명이 떠나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셨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살면 되겠냐는 것이죠. 같은 구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어요. 너희가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안 죽었다. 나는 안 죽었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그건 말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죽었는데 생명이 있어요. 또 생명이 있는데 어디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빼면 생명 없는 거예요. 그분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아니라 우리 심장을 이식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심장이 안 좋으니까 그 심장 잘라내서 없애고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내가 이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심장은 누구 심장이에요? 내 심장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식해 준 사람의 심장, 신장 말고 심장. 두근두근 뛰는 그 심장, 발음이 안 좋아도. 그러면 그 심장은
만일에 또순이 거다 그러면 또순이가 내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하나님 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죠? 감춰져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 보물찾기 했죠. 5월 1일 날. 감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찾아서 꺼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3만 원짜리 상품금도 받고 어떤 분들은 5천 원짜리도 받고 만 원짜리도 받고 그런 겁니다. 감춰져 있는 그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빛이고 소금이고 등불이어서 꺼내서 비춰야만 하는 거예요. 드러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추고 살아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추고 살아요. 현대 성경에는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세상에다 미련 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 더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 두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이 계시는 분, 생명이 계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생명을 찾아서 꺼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보물찾기를 하십시오. 찾아서 꺼내십시오. 꺼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꽃처럼 아름답게 보일 겁니다. 생명력 있게 보일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다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신약 249페이지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이 거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의 영이나 뭐 성령이나 순종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증언의 영이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8장을 한번 잘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성경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자, 그런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아들의 영이, 성령이 있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생명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죽은 겁니다. 몸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발로 차도 반응이 없습니다. 로드킬 당해서 죽어 있는 그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차가 수백 번 밟고 지나가도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혹시 벌떡 일어나면서 밟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있던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자들이에요. 세상에 관해서는 그렇게 반응해야만 해요. 뭐가 밟고 지나가도 눌러도 찔러도 아야 소리도 안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면 제가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합리화해야만 합니까? 오늘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일 그렇게 살아도 되지? 그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생명력이. 여기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비록 여러분의 몸은 죄로 죽어 있으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살아있는 것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 굵게 되어 있는 것들 한번 보시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죽었습니까?
몸이 죽었어요. 몸.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방향,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났어요. 돈을 벌어서 한 번뿐인 인생, 60평 아파트에 살아보자. 끝난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을 죽이고 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누는 삶을 산다면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그런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자기가 고급 승용차를 살 만한 형편이 돼요. 그래서 자기 가족들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타야 5명밖에 더 타지 못하잖아. 5천만 원 주고 타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 시세로.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우리 구역 쪽에 우리 방향 쪽에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일날. 올 때도 불편하게 와야 돼. 그런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그것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런다고 뭐 죄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우리 구역의 성도들을 위해서 봉고차를 장만하란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봉고차를 장만을 했어요. 장만하고 나면 끝납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운전수 해야 되잖아요. 네. 어르신들 타면 내려갖고 이쪽 방향으로 가서 타십시오 그러고 엉덩이 밀어드리거나 수고로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산 겁니다. 그게 산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성령이 그 생명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었어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요. 괜히 하기가 싫어. 안 그래요? 제가 좀 성격이 못 됐는 거 같아요. 뭘 하려고 하는데 하라 그러면 어때요? 에이트 안 하고 싶어. 그 어긋난 돼지발톱처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람들이죠. 여러분 심령 안에 그런 마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그 육신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거예요. 영은 어때요? 의로 인하여 산 것이에요. 여기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죽어 있으나 이렇게 되어져 있죠. 육신은 죽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더 이상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어요.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해보다가 안 되면 안 듣는데 그럼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들이 무엇이 죽어 있는 것인지 무엇이 살아있는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